오늘은 4월 28일 사무엘하 11장 14절부터 27절입니다. 14절과 15절이에요.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다윗은요, 우리아가 결국은 밧세바와 동침하지 않은 것을 알고 우리아를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하는 것이죠. 죄가 점점 깊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편지를 씁니다. 요압에게 우리아를 맹렬한 전쟁 속에 앞에 가게 하고 너희들은 뒤로 빠져라. 그리고 우리아를 전사시켜라 라는 편지를 써서 우리아에게 줘요. 우리아는 그것도 모르고 그 편지를 요압에게 주고 결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요압은 우리아를 앞에 놓고 우리아가 죽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죄가 깊어지고 있어요. 다윗의 죄가 점점 깊어지고 있어요. 죄를 묻으려고, 죄를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죄가 점점 깊어져요. 안타까운 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냥 죄 덮을 생각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장면도 없고 회개하는 장면도 없고 뭐 선지자를 부르다가 묻는 장면도 없고 전혀 낯선 모습의 다윗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자는 죄의 깊은 수렁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인식하면 회개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중요한 게 있는데 늘 하나님을 인식하라 이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의 본질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축원드립니다. 16절이에요.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결국 우리아는 전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다윗이 원했던 일들이 다 해결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 죄를 지을 때 우리아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는데 조력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장군 요압입니다. 요압은 다윗이 그 편지를 보내서도 깜짝 놀라면서 왜요? 왜 우리아를 앞에 보내고 우리아를 전사시킵니까? 라고 물은 적도 없고요. 그냥 편지를 보자마자 그대로 다윗의 말에 복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아가 여기서 전사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자, 우리아가 요압이 충성된 자이기 때문에 그럽니까? 아닙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자기의 목이 날아가고 자기의 권력도 빼앗기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질 걸 뻔히 아니까 다윗이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그냥 복종하자라고 해서 죄를 눈 감아 준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조력한 자가 바로 요압이에요. 여러분, 우린 중요해야 되는 게 우리 주위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독려하며 계속 짓자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의 자리에 있으면 그래도 옆에서 야, 이거 죄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겠냐? 라고 저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 다윗에게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첫 번째 누굽니까? 요나단. 요나단은 의의 조력자였어요. 그런데 두 번째 요압. 요압은 죄의 조력자야. 여러분 주위에 누가 있습니까? 의의 조력자가 많습니까? 죄의 조력자가 많습니까? 여러분 주위에는 의의 조력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또한 여러분들이 죄의 조력자가 아니라 의의 조력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죄와 멀어지는 거예요. 18절부터 24절은 좀 기니까 제가 줄거니만 설명드리자면 이 다윗이 말한 대로 요압이 작전을 핍니다. 근데 우리아를 죽이려면 급박한 상황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리한 작전을 펼쳐요. 성 앞에 가까이 가게 해서 병사들을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아도 전사하게 만들고 도망오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서 전령들에게 얘기해요. 전령에게 다윗에게 우리가 패배했다고 얘기해줘라. 대신에 끝에는 여기서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라고 편지에 써서 보내요. 전령은 두려운 마음으로 갑니다. 다윗이 뭐라고 할까봐.
패배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편지를 줬더니 다윗이 편지를 읽었어요. 패배했구나. 어떡하지? 근데 맨 뒤에 우리아가 죽은 거야. 그걸 보고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25절입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다윗이 보더니 우리아가 죽은 거야. 그럼 목적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깟 병사들 얼마 죽은 것 중요하지 않아. 우리아가 죽은 게 중요해. 패배한 것 중요하지 않아. 우리아가 죽은 게 중요해. 요압에게 이렇게 말해. 그 전령에게 격려합니다. 야, 괜찮아. 야, 칼이 우리가 질 때도 있고 우리가 이길 때도 있고 그런 거지. 요압에게 안심하라고 그래. 담대하라고 그래. 그냥 힘을 다해서 또 싸우면 되니까 잘해서 이기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다윗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넬이 죽었을 때에 막 울며 통곡하며, 한 사람의 장군이 죽었을 때 울며 통곡하며 그를 위해 시도 만들고 조가도 만들면서 부르게 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겼던 게 다윗이에요. 그런데 자기 군대가 패배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대요. 그리고 자기의 장군이었던 우리아가 죽었어요. 전혀 슬퍼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뻐하는데 기뻐한 티를 못 내는 것뿐인 것이지. 비열한 권력자의 모습, 자기 권력을 이루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한 모습, 사울의 모습과 너무너무 겹치는 거예요. 다윗은 변했어요. 이런 모습이 지금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이렇게 신실했던 다윗도 무너집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요. 우리 또한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항상 죄를 두려워하셔야 돼요. 죄를 멀리 하셔야 돼요. 이번 한 번은 되겠지. 내가 한 번인데 뭐 한 번이 두 번 됩니다. 두 번이 100번 되고 1000번 되고 10,000번 되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강으로 여러분들이 건널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아예 처음부터 죄와 멀리 하셔야 돼요. 그리할 때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26절부터 읽을게요.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해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지금까지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오다가 맨 마지막 26절 하반절의 끝에 한 번 나와. 뭐라고 했어요? 다윗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이제 대놓고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왕궁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했어요. 자기 와이프로 첩으로 삼은 거야. 아들을 낳았어요, 밧세바가. 그런데 맨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그러나 악하였다. 하나님이 다 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행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있었으나 다윗은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의 시선을 인식하는 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인식하지 않는 자, 내 마음대로 삽니다. 어떻게 살길 원하셔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인식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들을 보고 있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여 항상 두려움에 하나님의 시선을 인식하고 느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시선을 인식하지 못했기에 죄가 깊어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인식하며 거룩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